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마다 가정행복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시간마다 참 귀하고 유익하고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라 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부싸움의 70%가 남녀의 차이를 알지 못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30%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실 거예요. 저랑 제 아내만 봐도 너무 달라요.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참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틀리다고 하죠. 나랑 틀리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틀린 게 아니라 단지 다른 것뿐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상대의 그 다른 부분을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고치려고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죠. 이 말은 힘이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마는 가정에서는요, 부부 사이에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먼저 받아주고 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랑 이야기할 때 키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내가 그 어린아이 키에 맞춰서 앉아서 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특별히 이 공동체 안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튿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야고보를 비롯한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은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보고했던 게 어떤 것일까요? 또 이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사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사실, 그리고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까지 모아준 사실 보고를 했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파송한 우리 태국의 송호선 허은숙 선교사님, 태국 그 북동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아직 자립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들이, 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석포교회 리모델링을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리모델링 헌금을 좀 합시다 해가지고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태국 사람들의 그 사는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석포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복음을 듣게 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석포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리모델링 헌금을 좀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또 얼마나 기특한 일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교회가 이제 성숙해졌다는 거겠죠. 물론 선교사님 내외분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헌금을 모아 보내준다 해도 그건 역시 선교사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심부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이어서 그들은요, 바울에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온 일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가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거든요. 의사인데 거짓말할 리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복음을 듣고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도 참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었다, 이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율법의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례라든지 율법의 여러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도 못마땅한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네들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의식법, 우리가 잘 아는 제사법 같은 거요, 절기를 지키는 거, 또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민형사상 그네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덕법,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을 제외하고 도덕법을 제외하고는 이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 이것은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자라왔던 그런 삶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율법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이들이 똑같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이제 자기들 식으로 곡해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 바울과 충돌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 바울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유대인에게도 당신들 할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들이 전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15장에서도 우리가 다룬 것처럼 유대인들이 혐오할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 오늘 25절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삼가해 주시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려준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소문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바울이 어디 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바울이 이 율법을 아주 하찮게 여기더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감정이 곱지 않겠죠. 자칫 바울의 신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 형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나시든으로 서원하고 결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 4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결례를 마칠 때까지 바울 당신도 이방 지역을 다니다 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면은 일정 기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당신도 이방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차피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면 이들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해 주십시오, 율법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 나시린들은요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또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고, 또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다 끝나는 날 이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 제물로 드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 비용이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화목 제물로 적어도 양 3마리는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양 3마리 드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용까지 대신 부담해 주면은 아마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생각할 거요.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도 이제 그들의 제안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최고 수장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믿고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됐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을 하고 온 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바울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바울도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그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구약 율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시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걸까요? 아마 바울은 이 순간 그 나실인들처럼 뭐 결례를 행하거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 지역을 다녀왔다 해도 그게 자기를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식이 됐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지난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오, 만류까지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왜 이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과 잠시 타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좀 갑론을박해요. 학자들 간에도 그렇고 설교자들 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그들과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바울이 이 순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라긴 했어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할례 받았어요. 회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구속하거나 얽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자유하게 한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행하는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죠. 자,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뼛속까지 한국인이죠.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 아무리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몇십 년 살았다 해도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경상도 출신 선교사님들 죽을 때까지 사투리 버리지 못해요. 그렇죠?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다. 근데 현지에서 사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이 점점 그 현지 사람처럼 바뀌어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일부러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도,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그 사람들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제가 태국에 갔더니 그곳 현지 주민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귀한 음식이라고 개미알, 드셔보셨어요? 개미알을 내놓는 거예요. 주라고 먹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는 신용은 했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계속 이거 먹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나 이거 못 먹어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선교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간 쓸개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도 누구보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가도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을 향한 그 애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 디모데를 이제 자기의 동역자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와 함께 앞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과 타협하거나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KTX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겠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본질이라고 하면은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서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거는 본질이에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은 본질이에요. 예배 시간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뭐 고전 찬송을 부르던 복음성가를 부르던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그게 옳다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 지키는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에도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절기라든지 날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 특별히 율법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키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저 근본도 없는 것들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은 굳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거나 뭐 음식을 가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저렇게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 다 형식주의자다, 외식주의자다, 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 근데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총칼로 안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 네 틀리다, 끝까지 그거 가지고. 예. 심지어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에 카페트 까는데 그 색깔 때문에 교회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참 우습지만 말도 안 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 이렇게 말하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굳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우리가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음식 가리고 날 가리고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는 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하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또 잘했다고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소신대로 해라. 너희들 소신대로 해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단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 지켜줘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자,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마냐, 이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신껏 해도 좋다. 그러나 단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너희들, 그것 역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주를 위한 거예요? 우리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형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그렇게 끝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을 해도, 그러나 나 이 행동 때문에 이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시험에 든다면 그걸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게 이게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슷해요. 자, 당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도시들은요,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주로 이제 이방 신전에 먼저 바쳐진 그런 고기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사 음식, 고사떡 이런 것이 시장에 이제 팔리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고 사 먹으면 괜찮은데 알아요. 이 고기가 지금 어디 갔다가 온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먹는 사람은 뭐 어때? 이게 뭐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사떡 먹으면 제 귀신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안 먹는 이유는 있어요. 혹시라도 아니 목사님인데 고사떡 드시네, 목사님인데 제사 음식 드시네, 목사님인데 술 드시네. 자, 이것이 저들이 그냥 방종할 수 있는, 하나의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눌 때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쪽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이제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뭐 먹으면 어떠냐?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음식 먹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고기를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비건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였겠죠.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걸 가지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행동이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누가는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근데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 형제라고 누가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또 바울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오늘 형제예요. 형제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형제, 자매 부르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짜 한 공동체 지체이구나.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해 주면서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처럼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습니까? 복음이 가져온 결과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사랑이. 사실 율법을 짜고 이렇게 약한 게 넣으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누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다른 거 아니죠? 나를 포기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품어주는 거죠. 나와 달라도 품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제 자유하게 됐어.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될 종입니다.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랐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십시오. 바울의 이 선택은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선택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결과까지 좋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게 물론 실패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만 하는 것까지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전 바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또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래도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몸부림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